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붙여보세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죽은 자의 집 청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작가는 특수 청소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청소업자가 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데 이 특수 청소업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 청소업자들이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이 자살하고 난 이후에 또는 이 살인사건 현장이 치워진 이후에 그러한 집들을 들어가서 이 청소를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범죄 이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이 죽은 후에 시신들이 깨끗하잖아요. 근데 실상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참혹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이 안에 있는 이 미생물들이 활동을 하면서 이 복부가 부풀어 올라와 가지고 마치 풍선이 빵 터지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요 이 배가 터진대요. 그러면 온갖 장기가 흘러내리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피와 수분, 기름 이런 것들이 나와 가지고요 이 시신을 치운 이후에도 그 자리가 되게 흉측해 가지고 일반 청소업자들은 그거를 감당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수 청소업자들이 와서 이제 의뢰를 받아가지고 집을 청소하면 이분이 가가지고 그 죽은 자의 집을 청소해가지고 깨끗하게 만들면 이제 그 집이 또 다른 사람들의 이 삶의 터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죽은 자의 집을 청소하면서 이분이 우리의 삶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그러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존재라는 것은 사실은 삶과 이 죽음의 이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가는데 사람들이 앞에 있는 삶만 쳐다보고 가다 보니까 등 뒤에 있는 죽음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지금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죽음을 돌아보고 그 의미를 물을 때 우리의 삶에 가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대를 다 떠나서 좀 돈이 있고 권력이 있는 분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자기의 생명을 연장하려고 합니다. 2016년 이 미국 자료를 보니까요 요즘은 이제 냉동 기술이 발달을 해가지고 자기가 죽기 전에 이제 자기의 시신을 냉동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 훗날 이 과학이 발달하면 다시 소생할 것을 꿈꾸는 사람들이 이미 예약되어 있는 사람이 200명이 넘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대기자가 약 2,000명 정도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 죽음을 피하려고 하고 죽음을 외면하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우리가 이 죽음을 피하려고 하는 데는 이 죽음에 대한 세 가지 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쉬는 동안만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것이 싫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죽는 것을 싫어한다라는 것을 역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원래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가정에서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개의 신분이 이렇게 올라갈 줄은 몰랐습니다. 요즘은 개라고 하면 또 좀 이상하더라고요. 반려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려견. 그죠? 근데 이게 반려견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 반려자, 이 배우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배우자를. 이 반려자에서 이 사람 자체 대신에 개견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 강아지가, 그 개가
배우자와 같은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요즘은요, 개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막 옷도 입고요, 기저귀도 찹니다. 그리고 개 병원이 있어요. 그래서 정기 검진도 받으시고요, 아프면 병원 가가지고 무엇이 아픈지 수술도 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바쁘면요, 여러분 개 호텔 들어보셨어요? 개 호텔에서 지냅니다. 요즘 장례식도 있고요, 납골당도 있습니다. 예전에 그 집에서 기르던 이 강아지가 죽었을 때 그 가족들이 그러한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우리 나중에 천국에서 보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짐승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사니까 정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때요? 같이 있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잠시 잠깐 있는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존재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첫사랑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계획을 세우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세상의 삶이 잠깐 있다가 없어질 삶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성경에는 사실 우리를 영원한 존재로 만들었다라는 그러한 성경적인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지은 인간과 이제는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할 수 없다. 그 말은 뭐예요? 죄를 짓기 전에는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이제 하늘나라에 올라가면서 이러한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여기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 우리의 인생은요, 유한한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꾸 유한한 인간으로 생각해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더 살려고 발버둥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는 영원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죽음을 나쁘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나라는요, 이 죽음을 굉장히 부정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보면 이 무덤이나, 지금도 마찬가지죠, 무덤이나 이 공원묘지, 요즘 낙골당도 마찬가지죠, 화장터,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거주지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행여나 그 동네 근처로 이렇게 뭐 화장터가 생기거나 낙골당이 생기면요, 주민들이 막 반대를 합니다. 요즘은 이제 장례 문화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화장해가지고 납골을 하는데요, 가끔 가다가 장례를 이렇게 인도를 하다 보면 이제 선산이 있는 분들이 이제 이렇게 산에 매장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그 매장할 때 마을 주민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장례차가 그 마을로 지나가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죽음은요, 하나님의 심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그 오후 예배 때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죽음은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말씀을 보니까요, 인간이 범죄하면서 점점 타락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보다 오늘 더 악해지는 것이 오늘 이 세상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참 악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요즘도 점점 악해진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러한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산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잘 살아도 인생이 고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 있는 동산에서 쫓아내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보내시며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걱정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은 상태에서 영생하게 산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거는 축복이 아닙니다. 이건 저주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가 되었어요. 예전에는 정말 60대에 환갑잔치가 굉장히 큰 잔치였습니다. 요즘은 환갑잔치 하시는 분들 거의 없더라고요. 아니, 이 고이, 70대신 고이 잔치도 그냥 그렇게 크게 안 하세요. 그만큼 우리 이 수명이 늘어났어요. 물론 그만큼 건강하게 지낸다라고 해서 좋겠지만요, 여러분들 요양병원에 가보세요. 정말 비참합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사는 게 아니라. 진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정말 건강하고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이 세상에서 평생을 산다면 그거는 정말 축복이죠. 그런데요, 이 세상에 사는 것은요, 사실은 짐입니다. 끊임없는 이 고난과 고생이, 그리고 근심과 걱정이 우리의 삶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건요,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에요. 지옥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 말씀에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죽음이 있어야지만 이 세상의 죄악된 세상을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은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죽음에 대한 이 오해는요, 진짜 죽음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죽음은요, 가짜 죽음입니다. 진짜 죽음은 따로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육신의 죽음은요,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또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진짜 우리 죄지은 인간에게 진짜 문제는 이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여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 이것이 영적인 죽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죽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범죄하여 영으로 죽은 것이 진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감각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회피하려고 하는 이유는요, 이러한 죽음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죽음의 오해에 대한 이것을 바로잡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이 부활은요, 우리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 부활은 죽음이 이 땅의 모든 고생을 마치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부활은요, 죄로 인해 단절됐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럼 죽어도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고 죽으면 다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의미의 정확한 의미는요, 다시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죽은 자는 다시 육신으로 부활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의 죄의 관계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면에 예수를 믿지 않고 죽으면 어떻습니까? 그들도 부활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죽은 자로 부활합니다. 여전히 하나님과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과 떠나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죽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장례식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천국 환송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먼저 죽을지 여러분들이 먼저 죽을지 모르지만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우리 성도님들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부활은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요? 네. 참 복된 분들이세요. 지난 금요 기도 시간에 제가 이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요, 이 부활은요, 사실 우리가 말로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 과학적인 어떠한 현상으로는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부활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요,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야, 내가 부활해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무덤에 갔던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거를 이상히 여겼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짜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이 도마가 없었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도마가 왔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막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는 안 나요. 얘들이 단체로 미쳤구나. 정신이 나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예수님의 손에 이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의 창자리에 내가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내가 믿을 수 없다. 자기의 동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믿지를 못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야, 내 손에 못자국에 손 넣어봐. 창자의 옆구리에 손 넣어봐. 주여, 내가 이제 주를 믿나이다.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우리 지난 엊그저께 말씀드렸던 말씀을 보면 이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 오셔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 있었을 때 그 제자들이요, 예수님 앞에 경배하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자가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그만큼 믿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믿습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복된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고백할 때 여기에 들어있는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말씀을 보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말씀이 로마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산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좀 고민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데 오늘 예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사신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고민을 하다가 어느 목사님의 이 간증을 들었어요. 이 목사님은요, 이 당뇨병을 앓다가 만성 신부전증을 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받게 됐는데 그 형이 이제 자신에게 신장을 기증하기로 했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이 신부전증이 너무 심해서 형이 이 신장을 기증해도 다시 재발할 것이 100%니까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가지 방법은 이 뇌세자들에게 이 장기를 기증받아서 신장과 함께 췌장을 동시에 기증을 받아서 수술해야 된다. 그래서 물었어요. 그러면 제가
장기 이식을 받고 싶은데 기다리면 됩니까? 그랬더니 당신 앞에 2,000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아유, 이제 나는 끝이구나 이렇게 이제 절망하고 있는데 오래지 않아서 병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한 내사 이 가족들이 이제 그 내사자의 이 장기를 기증하려고 하는데 앞에 계신 분들의 이 조직과 맞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이 목사님의 조직하고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사하게 이분이 신장하고 췌장을 이제 이식을 받았다고 합니다. 수술이 마치고 나서요, 이분이 소변을 보면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펑펑 울었대요. 이 신부전증을 앓고 난 이후에 4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 스스로 소변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변을 보면서 감사한 적 있습니까? 오늘 집에 가시거들랑 소변을 보실 때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기 기증을 받으면요, 저는 이게 그냥 끝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고 합니다. 이 장기 기증을 받으면요, 우리의 몸이 이 면역 체계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이 장기를 이식받으면 이 장기를 우리의 몸을 해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그 장기를 공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잘못하면 염증이 생겨가지고 다시 재수술을 하든지 잘못하면은 이 사망에 이르는 그런 위험이 뒤따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기 이식을 받으신 분들은요, 이 면역 억제제라는 것을 약을 복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신장이나 췌장 같은 경우는요, 평생 동안 이게 면역 억제제를 먹어야 되는데, 이 면역 억제제라는 거는 뭐냐면요, 우리의 몸에 이 면역 체계가 지금 이 이식된 장기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면역 체계라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이 경험을 통해서 실제로 나를 죽여야 내가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존재는요,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그 편할까요? 힘들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이 안에 있는 죄의 속성을 죽여야지만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의 죄성을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끊임없이 이 죄의 속성, 교만과 자존심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도의 선교사였던 존 하이드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사가 돼서 인도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내가 이제 진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훌륭한 선교사가 돼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배를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실에 내려갔는데 이 아버지의 친구면서 자기를 평소에 사랑했던 이 목사님이 이 선교사님께 편지 한 통을 보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것이었어요. 존 하이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내가 쉬지 않겠네. 근데 순간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이 편지를 구겨가지고 집안 바닥에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가판 위에 올라왔어요. 아니, 나는 지금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 미국의 여러 교회에서, 좋은 교회에서 자기를 청빙해서 와달라고 하는데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지금 가는데 내게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고?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 평소에도 자기를 잘 아는 분이고 또 신령한 분이라는 것을 자기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목사님의 이 편지의 내용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 선실로 들어갔대요. 그리고 나서 그 편지를, 구겨진 그 편지를 다시 읽는데 그 편지를 읽으면서 비로소 자기가 얼마나 악하고 추한지를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저의 죄악됨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인도에 가서 아주 큰 사역을 못할지라도 정말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쓰임받는 일이 있더라도 성령으로 저를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항해 내내 인도에 도착할 때까지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온전히 바라볼 때 이 존 하이드 목사님은 비로소 참된 선교사가 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죽음이라는 것을 빼놓고 우리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죽음은 죽음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죽음이 없어요. 믿습니까? 육신의 죽음도 없고요, 하나님과 단절된 그러한 영적인 죽음도 없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제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속성, 교만과 자존심을 버려야 합니다. 이게 모든 악의 이 뿌리예요. 여러분, 이 죽음은요, 이 죽음 뒤에는요, 썩은 내가 나요. 악취가 납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얼마나 추악합니까? 모두들 자기가 잘났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바로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것에 휩쓸려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산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생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으면 꽃이 펴요. 생명이 있으면 아름다운 향기를 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서로 남을 탓하고 자기 잘났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더 예수 안에서 자신을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의 모습으로 겸손하고 낮아지고 섬기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